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복음성가예요.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예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형제들, 우리 가족들, 목장의 목원들, 우리 예한교회뿐만 아니라 금천구 좀 코로나 숫자가 겨울에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예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은혜만 있고 믿음만 있고 사랑만 있고 능력만 있고 권능만 있고 그러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오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아버지를 신잡게 해주시고 한 명도 뒤로 물러가는 성도 없게 해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 평안한 은혜 속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와 이중과 관계된 가정, 자녀, 우리 모든 목원, 우리 하나님 기관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고 또 기도하겠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고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아주 되흔들고 있는데 특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요. 조그만 교회들은 오히려 예배를 더 안 드리고 문을 닫고 또 온라인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요즘 다니엘 기도회 그래가지고 며칠째 저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욕을 먹을수록
더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특세도 하고 더 헌신적이고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들은 오히려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스럽게 제가 깜박하고 축의 대신방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람 하고 앉는 사람 앉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서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좀 핑계 삼아서 새벽 기도를 40일 특세를 안 해봤대. 그랬더니 옆에 교회로 다 빠져가더라고. 교회가 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몰리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포 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면 12월 3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계된 자매들은 우리 자매는 예진이가 있습니다. 예진이가 12월 3일 날이죠. 시험을 치르는데 또 동우가 있고 우리 재효가 있습니다. 재효가 누구냐면 재효가 정명두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재효가 있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두 아이는 이미 뭐죠? 그거 보고 미리 합격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시에 합격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재효, 예진이 동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습니다. 동우가 누군지 아시죠? 동우 민지숙사님 아들.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내일 교사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 노량진 무슨 학원가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죠. 그 바람에 난리인데 나라에서는 내일 임용고시라고 그러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시험을 치는데 근데 우리 권연경 자매인데요. 제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 딸이야. 맏딸.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참 요즘 슬픈 것은 그렇게 시험을 치러서요 선생님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선생님 노릇하면서 한쪽에서 아이들이 자. 그래서 왜 잤냐고 깨면 눈늘기고요. 선생님한테 깨웠다고 난리 부리고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지나가면 성희롱을 애들이 그렇게 한대요. 성희롱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많대. 요즘에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나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내일 우리 권연경 우리 자매가 시험을 치릅니다. 권연경 제 조카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영미 권사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나보고 아까 전화해서 전화해가지고 내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제 설교를 들었다고 듣는 중이래. 그냥 오빠한테 그냥 연경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오빠가 한마디 할까 봐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오빠 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문까지 올렸네요. 연경 내일 시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3 아이들과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과 또 우리 권연경이를 위해서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동우와 재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올해에는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만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사오니 우리 예양교회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시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할렐루야 아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롭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귀한 돌질 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요. 오늘 저녁 말씀 듣겠어요. 84장. 세상이 가까워서 잠들 수 없었더니 영광을
이렇게 찬양할 때 잘 몰랐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이렇게 배로 찬양해야 되는데 목으로 찬양해. 내가 들어도 별로 잘 좋지가 않아.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도 저보고 제발 그렇게 찬양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교인들이 찬양도 하지 않고 뭐 하자 그러면은 성경책 읽자 그러면 성경도 안 읽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주기도만 하면 나만 혼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나만 이렇게 자꾸 막 힘있게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있어 목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듣기에 그렇게 안 좋은 우리 교인들은 뭐 매번 그 소리가 들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찬양을 목으로 하냐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바로 앞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을 리드해야 되니까 혼자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즘은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치기에는 너무 때가 늦은 감이 있어. 그렇지만 제가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 생각도 건강해야 돼.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부정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부정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부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사고 없고 우한질고 없고 억울하고 슬픈 일 없이 우리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샘으로 꽃등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여 큰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이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신들이 나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 없고 무한질 없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36절까지를)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영광.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353쪽) 1절로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적과 이적, 표적, 홍해를 가르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심지어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소리든 그것이 기적이든 그것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이거든 그것이 막
그렇죠. 움직이는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그 영광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봐요. 1절.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을 변화산,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셨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귀머거리 귀를 열리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23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 몇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이 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고 해.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23절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내쫓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유대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의 영광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바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영광이고요, 또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영광이고요,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영광이고, 또 판사나 검사, 또 별 스타 군인이 되면 그게 영광이고, 또 이 세상에서 좋은 집,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세상의 성공이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신 이 영광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은요, 희생으로서,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야.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으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죽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요, 죽는 데 있습니다. 희생하는 데 있어요. 오늘 저녁에 괜히 교회 나왔네. 나도 집에서 따뜻한 아름 먹여서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트립이나 벌걸. 아이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네. 희생하라고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에요. 자, 한번 24절을 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을 얘기합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 예수님의 영광은 로마 군인을 내어 쫓고 권세를 얻어서 유대를 통치하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 생명을 사랑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헌금 못 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주님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디사이플, 활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십자가를 지라, 그 얘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기준이 나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제 죽어야 돼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활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같은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팔로워로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했으면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매 순간 죽어야 된다.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혈기가 나오고요. 안 죽으니까 이론이 나오고요. 안 죽으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요. 안 죽으니까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의 고난, 기도의 고난, 말씀의 고난. 제가요, 달력을 이제 맞추려고 그럽니다. 하도 이호선 목사님이 왜 구루지방에는 아직도 달력을 안 냐? 자꾸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또 전화해서 왜 달력을 안 냐? 아직 표어가 안 나왔어요. 표어가 나와야 달력을 하죠. 오늘 임지한 목사님이 달력을 신청하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고르지방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첫 주 설교를 벌써 준비를 해놨어요. 표어가요, 따라서 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올해 표 주만 바라봅니다. 내년 표.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제가 깊이 내년에 무슨 표를 정할까 깊이 생각하다가 시편 124편 그 표를 거기서 잡았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요, 이제는 목양도 못하겠고, 목회도 못하겠고,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주만 바라보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이쪽 저쪽을 많이 찾아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내년 표어는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요사밧 왕이 그랬죠. 역대하 20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적이 쳐들어올 때 저도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2021년도는요 정말 주만 바라보는, 그러면 주님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요종의 눈이 주무의 눈을 바람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은혜 좀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지켜 좀 주십시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문만 살짝 열고 오십시오. 그리고 문 얼른 닫고 들어가. 나는 왜 그런지 몰랐지. 제가 왜 그런가. 큰아들들은 문 닫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문 닫으니까 모르지. 그 다음날 우리 이영은 권사님이 전화했더니 그때서 내가 알았어.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자기 직장 동선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나 봐. 그게 겹쳤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방 안에서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밥도 같이 안 먹어. 그 다음날 아빠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다 음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제 저녁이요. 집에 갔더니 두 형제가 있죠.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내 거 없어. 두 형제가 지들만 맛있게 먹어서 속으로 서운합니다. 얘들이 내 거는 남겨놓자고 지들만 먹어. 그리고 이제 몰랐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아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가 7시 33분이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지들 햄버거 먹으려는데 아빠 햄버거 먹을 거야? 그 전화를 한 거예요. 난 몰랐지 뭐. 그쵸? 양심이 있긴 있대.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거야. 얘들이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몰라.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요. 저하고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이 담임 목회하는 사람은요. 짐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큽니다.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30%의 짐을 가졌다면 나는 130%의 짐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이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짓는 짐보다 커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데 나도 그냥 내 신앙 나 혼자 지킨다면 얼마든지 지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예배드리고 가면.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니야. 오죽하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혼자 남아서 다시 한번 소독을 하고. 그렇죠? 혹시나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문 열어놓고 이 추운데 오면 문을 열어서 대각선이니까 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비상구 문 열어놓고 저기 화장실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그렇죠? 하도 교회가 뭐 속으로 모이고 환기도 안 시킨다고 세상에 난리 부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희생이 없으면 누구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십자가의 고난, 자식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요 받을 게 많아.
그렇지만 상속자가 꼭 하나 명심할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는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27절 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셔요.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보세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주고 싶어. 그런데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순종이에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아버지 이름을 똥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집니다. 안 지겠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그 얘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이름 때문에. 아버지 뜻 때문에.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거기 읽어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 아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 뜻대로 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래도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가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나는 저녁 예배 다 드린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못 드려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저를 부러워해. 아우,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쵸?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고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순종이. 여러분 따라서 나는 싫어도, 따라서요. 나는 싫어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나는 싫어도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해. 코로나가 두려워.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7절 이하에 쭉 보면요 나오는데, 특히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어요. 죽으심으로써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들려 하늘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읽어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모든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광이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복이 있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이미 죽으면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더 잘 알아. 죽으면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쫙 나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천국을 소유한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23절 한 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쳐다보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죠? 네. 저기 우리 송 형제님, 난 지난 주일날 아주 눈이 빠지게 기다렸네. 진짜 꼭 올 줄 알았어요. 나 요즘 우리 송 형제님을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내가 기다렸다고, 왜 오늘 안 오지? 그랬더니 드디어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얻는 영광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심오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속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 혹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가족, 또는 나중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충만해서 예수님이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승리만 있는 우리 모든 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주여